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이사야 4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뭐가 되죠? 역사입니다. 역사. 그렇죠? 역사죠. 역사를 간세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역자를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기억하라.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류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역사고 이 역사는 다시 말하면 서방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제 노아 홍수로 멸하고 새로운 인류들을 신인류를 이 땅에 퍼지게 하시면서 욕단의 후예들로 하여금 동방으로 떠나게 합니다. 동방산지들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옛 인류들, 구인류들이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동북아시아, 바로 그 요하 문명,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 있던 그 지역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나라를 또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고조선이 되는 거죠. 이 동방의 역사는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와 서방의 역사가 그리고 중동 지방의 역사가 언급되고 기록되어 있지 동방의 역사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이 동방의 고대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느냐? 없었죠. 우리는 그 옛적 일을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옛적 일을 상고해 볼 만한 문헌도 기록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몰랐죠. 그리고 감추어 놓았죠. 그러한 역사책들을 모두 다 수거해서 태워버리고 멸절시켜버렸죠.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역사의 기록들을 완전히 멸절되게 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단고기죠. 환단고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아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환단고기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면 거의가
안다고 대답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역사를 전공했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환단고기를 몰라요. 제 동창 친구도 역사 선생인데 내가 환단고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환단고기에 우리 인류의 고대사 환국부터 배달국, 고조선, 북부여기 그리고 고구려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모든 우리 민족의 역사가 거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놀라운 책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환단곡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검색을 해보시고 한번 좀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우리 동방의 역사, 특히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환단고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시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초죠.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내가 시초부터 시초는 태초나 거의 같은 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있던 그때부터 아담 시대 때부터 시초부터라는 건 아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아담이 살고 있던 그 시대 때부터 종말을 알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 3장 혹은 11장까지 인류의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초기 인류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럼 그 1장부터 11장까지 가운데에 종말을 알린 것이 있느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노아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서 인간을 심판. 그 말 속에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지만은 다른 것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내포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인류를 언젠가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가 인류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창세기 이게 시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의 이런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종말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그러면 그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 그 기록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환단고기에 있는 천부경에서 우리가 앞에 천부경 공부했죠? 천부경 마지막 5글자에서 일종 무종일
일시무신 일졸무리 이 5글자죠.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무종, 끝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무시무종의 하나님. 바로 이 천부경 마지막 5글자에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고해놓았다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종무종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끝내신다. 명백하게 하나님은 선포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고했다, 알렸다. 어디에? 천부경을 통해서 일종무종일을 분명히 내가 선포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과 환단고기를 서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공부할 때 명백하게 애매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내가 동쪽에서, 분명히 말했죠. 동쪽. 여기에서 기준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기준이죠.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에서, 내가 동방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핸드폰에 다운받아 놓은 성경의 그 버전에는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와일드 프레이라고 맹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 버전에는 동방의 독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버전이죠. 동방의 독수리. 동방의 독수리를 부르며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겠다. 독수리. 와일드 프레이, 맹금, 사나운 날짐승.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구절은 말하자면 동방의 독수리 또는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지칭한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응하고 이루어진 것은 바로 고레스 대왕이죠. 키루스, 영어로는 키루스라고,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바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국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국한 고레스, 그리고 칙령을 반포해서 모든 외국에서 끌고 왔던 포로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 나라를 재건하고 건설하게 해준 그 주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귀환할 수 있는 70년의 바빌론 유수를 끝내고 이스라엘, 거립던 이스라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준 그 대왕이 바로 고레스, 키루스 대왕입니다. 이 키루스를 지칭해서 사나운 날짐승, 동방의 독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 사나운 날짐승, 동방의 독수리는 바로 고레스입니다. 키루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은 항상 1차적인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꼭 이중적으로 또는 이중보다 더 많은 다중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인 것입니다. 동방의 독수리, 사나운 날짐승은 1차적으로는 키루스, 고레스이지만
2차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불러올 또 다른 사나운 날짐승 같은 존재, 동방의 독수리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오겠다라고 말씀하실. 내가 말하여서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리고 그 밑에 내가 너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으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의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내가 나의 영광으로 세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미천하고 비참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은 그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이제 마지막 때에 또 비참하게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을 또 가져다 줄 동방에서의 독수리 같은 존재, 그 존재를 불러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동방의 독수리가 과연 누구냐?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해 할 자,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인연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차라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그 어떤 존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한민족, 아리랑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라면, 크리스찬들이라면, 한국의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 구체적으로 한국이 동방의 독수리라고 한 데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그 이야기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지만 장차 제가 앞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는 가만히 지금 현재 세계의 정세와 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이라면 이스라엘 동쪽 지방의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 말고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이 가능합니까? 일본이 가능합니까? 뭐 태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나라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다 불가능하죠. 아직까지 그 나라들은 다 이제 선교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 불과합니다. 주도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영향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선교 사역을 이렇게 펼쳐 나갈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또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선교에 우리는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혼자 잘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함께 천당 가고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피 맺힌 절기와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문화명령을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만 예수님의 제자이지 실질적인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참다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연히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교인들에게 요구되는, 요청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리랑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 먼 동방에서, 서방에서 이 동방의 새로운 벌판, 새로운 나라를 세울 곳을 찾아서 온 바로 욥단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일찍이부터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 단군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민족적 자각이 전 국민들에게 일깨워진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앞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아직 다른 나라들이 그런 민족적인 자각과 자기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 이런 것들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 벌써 우리는 1000년 전부터,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한나라의, 우리 한국의 백성들은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러한 민족 정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 500년, 이조 500년을 거치면서 거의 1000년간에 걸쳐서 우리는 단군의 후예며 한민족으로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피가 섞여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처럼 순수한 단일 민족을 형성한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민족적인 자각과 우리 민족에 대한 애국심, 그리고 우리 민족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들이 일찍이부터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민족 정신과 우리의 그런 열렬한 애국심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계략들을 다 동원했던 일제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민족적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민족 정신은 그 전기가 완전히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조선의 얼과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제는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역사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왜곡시키고 민족적 자부심을 짓밟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엽전이라고 부르고 조센징이라고 부르고 모래알 같은 민족이라고 하고 그렇게 폄하하고 짓밟으면서 또한 우리의 역사를 한국은 뭐 인류 공통의 역사고 배달국부터가 우리의 역사인데 배달국은 말할 것도 없고 고조선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신화로 단군을 신화적인 인물로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중국의 기자가 한국에 와서 중국의 주나라로부터 한국 조선 후 조선의 제후로 봉함을 받고 기자가 와서 그때부터 비로소 한국의 그 역사가 시작되었고 위만조선, 당군조선의 그 말기에 있었던 그 위만조선,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을 거쳐서 한국에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삼국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우리 고대 역사를 잘라버리고 조작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 이북에는 그렇게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후예들이 그 중국의 속국으로서 대대로 중국을 섬기며 그렇게 살았고 남반부 남쪽에는 일본에서 그 4세기 초에 일본의 신공왕후가 한반도 남부를 쳐들어와서 전부 다 복속시키고 거기에 임나일본부라는 것을 세워서 다스렸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역사는 북반부는 중국에 남반부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속국으로서 겨우 시작된 그런 나라에 불과하다. 너희는 시작부터가 뭐 독립국가가 아니고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속국이었고 약소국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큰 나라를 섬기고 사대를 해야만 살아남고 그런 그 노예근성 그런 것이 골수에 박혀있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런 열등한 민족이다. 저열한 민족이다. 라고 우리 한국 백성들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 문화를 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이제 개도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실정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실정사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조선사를 새롭게 재단했던 것입니다. 식민사학을 포장한 것이 실정사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정사학이라는 것은 본래 이 독일의 랑케 교수죠. 독일의 랑케라는 역사학자가 그 주장한 역사학 공부의 한 방법인데 이 실정사학. 독일도 유럽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늦게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프랑스나 영국은 이미 15세기경 정도가 되면은 그것도 우리보다는 좀 늦어요. 고려시대 때보다는 이제 조선시대하고 거의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려시대에 이미 삼국이 통일되면서 민족 정신이 이렇게 함양되고
요즘 그 TV에 나오죠. 고려 거란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 단일 민족으로서의 그 구심점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는 15세기경이 가야, 15, 16세기경이 가야 이제 국가들이 프랑스나 영국은 서로 백년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하나의 그 통일된 국가, 민족 정신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가지게 된 그런 국가로 15, 16세기에 영국과 프랑스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수십 개의 공국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공국으로 쪼개져 있고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프랑스나 영국에 의해서 아주 야만시, 미개한 민족, 마치 중국이 우리를 동쪽으로 이렇게 뭐라고 동이, 서용, 남만, 북쪽 이렇게 부르듯이 독일은 그 미개한 야만인, 게르만족. 게르만이라는 것은 당시에 초창기의 게르만은 야만족이라는 말과 바르바로이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그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이 17세기 말 18세기 가까이 되었을 때 이 빌헬름 대제, 빌헬름이라는 공작이죠. 공작. 빌헬름 공작이 깨달음을 좀 갖고 이 독일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독일 국민들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 정신으로 똘똘 뭉쳐져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민족 정신을 함양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한다. 역사를 모르면 이 민족 정신이 함양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랑케라는 인물을, 랑케는 역사학자인데 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인 랑케를 독일에서 그 베를린 대학, 당시 이제 대학이 베를린 대학의 베를린 대학 역사학과를 새롭게 만들고 베를린 대학 역사학과 주임 교수로 이 랑케라는 인물을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랑케는 이 독일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게르만 민족들이, 우리 게르만 민족이 절대로 야만적이고 이런 미개한 민족이 아니고 아주 찬란하고 용맹했던, 그리고 문화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발굴해서 정리해서 밝히면서 독일 민족 정신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함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빌헬름이 프랑스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헬름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독일 황제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황제국이 되고 이제 그 유럽에서 떵떵거리는 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이러한 그 랑케의 그 수제자였던 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랑케의 수제자였던 리스라는 인물이 일본 동경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초빙을 받고 가게 됩니다. 일본 동경대학.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동경제국대학이죠. 동경제대로 가게 됩니다. 동경제대 역사학과 교수로 가서 이 서성 랑케로부터 배운 이 실정사학을 이들에게 이제 전수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가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한참 이제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고 국력이 막 팽창해 가던 그런 때였죠. 그러면서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 조선 정벌론이 한참 이제 대두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선을 정벌을 해야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 옛날부터 벌써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한국을 침략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도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 대륙 진출을 위한 그런 저걸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던 그 정신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 하여튼 정한론, 이게 조선정벌론 또는 정한론이라고 하죠. 한국을 정벌하는 정한론 같은 말입니다. 정한론이 한창이던 그 시대에 이 독일의 실정사학자 랑케이 수제자 리스가 와서 동경제대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배운 이 일본의 이제 쇼다 스키치, 이마니시 류 같은 이런 인물들이 한국을 정벌하려면 먼저 한국의 민족 정신을 깔아뭉개야 되고 그들의 역사를 우리 역사보다도 짧은 역사로 만들어야지. 우리보다도 더 역사가 긴 나라를 우리가 정신적으로 절대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잘라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한국 조선을 정벌하고 정한론을 이걸 성취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서 이 랑케의 실정사학에서 실정이라는 이 말만 그냥 그대로 따가운 것입니다. 랑케의 본래 실정사학은 제국주의적인 식민사학하고는 사실은 관계없습니다. 민족을 중요시하고 랑케는 민족을 중요시하지만 민족들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다 인정하고 민족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때의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실정사학을 가르치고 전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는 조선 정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약육강식, 역사는 약육강식의 역사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고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그런 형태였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서양 문물을 이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빠르게 받아들이고 명치유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앞선 민족이고 선진 민족이기 때문에 열등한 민족이고 아직까지 위대한 민족인 저 조선 민족을 우리가 깨워줘야 되고 그들을 깨워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지배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식민사학을 이 제국주의 역사죠. 식민주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확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걸 시행했죠. 그걸 시행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모든 그 고대사들을 다 잘라버리고 일본은 BC 4세기부터 시작을 한 나라고 우리 한국은 겨우 1, 2세기 되어서부터 이제 삼국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이전 시대의 역사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삼국 사기의 초기 기록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삼국은 AD 4세기 이후에 이제 한반도에는 그 제대로 된 그런 나라들이 등장했다고 해요. 그 전에부터 이미 우리 삼국은 AD 1세기에 전부 다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BC 1세기부터 AD 1세기 그 사이에 한국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이미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 삼국사기, 삼국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주장이 아직도 우리 한국 강단사학계에서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되찾아야 우리는 우리 한국의 올바른 민족 정신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고 함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다. 욕단으로부터 내려온 정통 민족이고 또 우리는 아리랑 민족으로서 일찍이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최후의 선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 민족만 뭐 특별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모든 민족이 다 평등하고 동일하고 그렇게 해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지. 우리 민족만 잘났다 하고 뭐 그런 국뽕주의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민족이 우월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해져서는 물론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그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은 결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등하게 모든 민족들을 이 세상에 흩으셨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8장 이후 8장, 9장, 10장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이름들대로 그 민족을 형성해 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1개, 71가 72개의 민족이 초창기 인류에서 벌써 갈라졌습니다.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었지만은 이러한 민족들은 다 동등합니다. 동등한 자격으로서 다 똑같은 노아의 후손이고 현생인류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뽑아서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 한민족도 같은 에벨의 자손으로서 벨렉과 욕단은 온 에벨 자손입니다. 욕단의 후예로서 욕단의 직계 후예로서 우리 민족을 택해 주심으로 우리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가진 민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애국심 없이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나라가
유지를 하고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축구 시합을 하면 대한민국을 그렇게 왜 열렬히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입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한민족이라면,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기를 열렬히 갈망하고 이겼을 때 기쁨과 카타르시스를 얻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한민족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민족 단위로서 그 민족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키고 진보해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이 뿌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잘려나간 말살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올바로 찾아내서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전해줄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에게 옛적 일을 물을 때 우리가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분명히 고조선에 단군이 47대의 단군이 있었고 실질적인 그들의 문명의 흔적이 지금 저 중국 땅 료령성 적봉시 주위에 수백 킬로에 걸쳐서 거기에 홍산 문화와 요 문명의 흔적이 지금 이제 발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치 않으려 하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이 한국의 강단사학자들의 너무나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애석한 마음과 나가서 분노의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정치적인 주권은 회복했지만 우리의 역사 주권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역사식 민주로 그대로 남아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빨리 이것을 우리가 역사 광복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자각하시고 이 역사 광복의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